막 사람이 없어. 자, 거기 15페이지 자비선수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뭐 어려워하는 부분을 빼버리셔야 돼요. 읽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 바깥 경계에 전혀 동력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부재하는 지혜와 평안의 길. 여기 이제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하는 이게 이제 바로 명상을 얘기합니다. 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만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꽤 많이 했네. 228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그 자비손과 관의 두 가지 방편을 같이 쓴 거기 다시 한번 시작하죠. 자비손과 네. 관의 두 가지 방편. 네. 그러면 이제 거기 28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네. 27페이지. 이 그 227페이지 보면 자비손과 관의 두 가지 방편을 같이 쓴다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자비손하고 정념이 있어요. 정념. 두 가지 다른 방편이 있어요. 정념은 자 번역하면 알아차림으로 번역하죠. 대상을 즉각 아는 걸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얘기하자면. 근데 요거는 이제 자비손 하는 요거는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손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손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하고 알아차림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선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보통 이미지를 이용하는 수행을 상수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생각상이잖아요. 여기 생각상이 요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 수행하는데 경전에는 보면 보통 10가지를 얘기합니다. 10가지. 그냥 요즘 말은 요즘 말하면 이 이미지를 심상으로 돌려서 내가 보는 건데 관상법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이미지에 떠올리는 걸 상상으로 떠올려야 되는데 이게 뭐 힘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얘기 좀 하고 알아차림하고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꿈하고 상상하고 현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같다. 뭐가 같느냐 하면은 신체의 반응이 같다. 이걸 얘기합니다. 신체가 반응하는 건 같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꿈을 꿀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꿀 때 강도를 만나면은 땀을 흘려요. 도망가기 바쁘고. 그러면 신체적인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몸이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거지. 얘기하다. 그런데 유식 사상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꿈속에 이쁜 처녀를 만나면 총각은 몽정을 한다. 몽정하는 것은 신체의 반응이에요. 꿈인데 어떻게 신체의 반응이 일어날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꿈만 그런 게 아니라 상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상하는 것도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상상하는데 왜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지? 이건 재밌어요.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이 상상과 현실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건데,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를 하면, 포르투갈 상선이 이제 어디로 가면 영국 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이제 거꾸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선원 한 사람이 대형 냉장고를 점검을 하다가 그만 그 냉장고 속에 갇혀버렸어요. 누가 뒤에서 문을 잠가버릴까봐. 근데 거기 돌아올 때 이 사람은 자기 죽어가는 과정을 벽에다가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돌아와서 그 대형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 벌써 얼어서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대형 냉장고는 가동되지 않는 냉장고였다는 거죠. 근데 왜 얼어서 죽은 새끼지? 냉장고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상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상상이지만 상상이 자기를 죽일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상상을 통해서 이 몸을 치유하는 사례도 있어요. 칼 사이먼타는 박사는 암덩어리를 스테이크로 백혈구 개로 상상해가지고 날마다 개가 100혈구의 개가 암덩어리 스테이크를 먹어치우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말기 암 환자 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마음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 꿈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꿈 속에서도 사물을 인식하는 게 신체적 반응이 오고, 상상을 해도 신체적 반응이 오는 거예요. 현실은 당연히 사물을 인식하면 신체적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반응이 같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럼 자기 손 이미지를 만들어서 머리부터 스타무 준다? 스타무 주면 상상인데 하지만 신체적 반응이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 손칸 이미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건 상수행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알아차림은 뭐냐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이거 딱 보면 알죠? 이게 무엇인지, 컵인지 금방 알아요. 내가 머리로 생각할 필요 없이 안다. 책상도 뭐 바로 알아요. 이건 책인 줄 알아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착착 아는 거 다 알아차림에 해당해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냥 알지만 이제 훈련을 하면은 이 알아차림 힘에 의해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타게 되는 게 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이거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찻잔을 딱 잡으면 이 감각이 나요. 그럼 감각을 아는 거죠. 덤의 무게감을 아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접촉에서 일어나는 느낌, 내가 대상에 반응하는 내 감정, 또 대상이 반응하는 생각, 이런 걸 탁탁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알아차린다 하면 그냥 안다 이런 소리입니다.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고, 서면 서는 줄 알고, 앉으면 앉는 줄 안다. 욕심 일어나는 줄 알고, 욕심이 사라지면 욕심이 사라지는 줄 안다. 그냥 아는 걸 얘기해요. 그 차림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은 대상이 빠르게 사라지면은,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정신을 차려서 알아채야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지나고 난 다음에 아는 건 늦잖아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미쳐박이 안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둘 관계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갖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은 그냥 가겠어요? 팝콘 하나 사겠죠? 들고 이제 눈으로는 자 화면을 보고, 손으로 어때요? 집어서 먹죠. 그죠? 눈을 보고 집어서 먹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이렇게 보고 알아차리는 건 알아차림에 해당하는데, 손을 집어서 먹는 건 자기 손하고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보고, 듣고,
먹고 냄새 맡고는 동시에 다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비손을 내 머리부터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은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때 이제 자비손은 감각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훌륭한 도구고, 알아차리면 그 감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각 알아차리가 중요하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이야기할 때 부분이 있네죠. 자, 우리가 이제 고지 멸도를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이거 이제 신수신법입니다. 이건 이제 신은 몸이고 수는 감각이에요. 심은 마음이고, 이거는 이제 마음의 현상입니다. 네. 자, 수행을 하면은 이제 이 마음의 현상 중에서 청정과 오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 중에 정념이 있습니다. 여기 알아차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정념이 제일 먼저 몸을 관찰하죠. 그 몸 관찰은 몸이 사라지면은 감각 관찰하고, 감각이 이제 감각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무심해지면서 그 다음에 열반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오염되는 건 없어지고, 그럼 요 감각하고 관계되는 이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제가 고락하는 괴로움이죠. 집이라 하는 거는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멸이라 하는 거는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 사라졌을 얘기죠. 사라지기 때문에 멸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은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죠. 요거 같은 겁니다. 요게 이제 다 이제 수단에 속합니다. 수단. 괴로움을 없애는 수단이 도라든지 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여기 중요한 건 감각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감각이에요. 그럼 감각이 왜 괴로움의 원인이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감각은 딱 세 가지 나눠요. 즐거운 감각, 그 다음 괴로운 감각, 그 다음 무덤덤한 감각. 그래, 세 가지. 요 즐거운 감각은 탐욕을 일으킵니다. 요건 괴로운 감각은 싫은 감각이죠. 싫은 마음은 뭐예요? 분노 또는 성내는 걸 이야기하죠. 요거는 무덤덤한 감각, 어리석음을 일으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탐진치가 또 각가지 번뇌를 일으키고 심리를 일으켜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감각을 내버려 두면 이 감각이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인 장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반드시 뭘 갖다 주느냐?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죠. 고통을 갖다 주는 겁니다. 고통을 갖다 주기 때문에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게 즐거운 감각에서 끝나고, 괴로운 감각은 괴로운 감각이 끝나고, 무덤덤 감각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탐진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감각을 내버려 두면은 별 번뇌가 다 일어나 사람 괴롭히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런 것 중에서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막 지나간 일들이 막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괴롭힌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죠. 좀 서운한 감정이 있으면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 떠오르면서 막 괴로울 거야. 그게 전부 어설피던 감각하고 연관이 감각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관찰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228페이지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비손으로 이렇게 수담을 주면서 접촉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하다. 예, 감각을 알아차리는데 세 단계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자, 감각 알아차림 3단계. 이왕 여기는 없는 것이지만 연습을 해보죠. 자, 감각 알아차림 3단계. 첫 번째는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 두 번째는 집중. 세 번째는 지혜. 이는 3단계를 거칩니다. 자,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감각을 알아차림을 처음 하는 거죠. 딱딱한 감각이든 부드러운 감각이든 접촉되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각 알아차림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게 찻잔을 잡으러 간다. 잡으면 딱딱하다, 들면 무게감, 이런 걸 알아차림.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거지하면 물이 이 손에 탁탁 부딪힐 때 오는 감각, 내가 그릇을 잡았을 때 오는 감각, 이런 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훈련을 하면은 벌써 감각이 지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 않아요. 근데 날마다 연습하면 즉각 그 감각을 체크하는 힘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연습이 좀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감각이 오거든요. 상대가 무슨 얘기하다 보면 육감적인 뭐가 탁 온다 이거죠. 오면은 그 감각을 탁 알아차려. 상대 감각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 반응하는 내 감각을 알아차려야 돼. 얘기하죠. 그리고 또 기분 나쁜 말하면 감정이 착 올라오면 감정을 또 탁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면은 감각기관이 단속돼요. 여기 이제 눈 있잖아요. 눈을 가만히 놔두면 이 눈은 이 사물을 보면서 모양을, 색깔을 끌어당깁니다. 훔치는 거예요. 귀는 요거 단속하지 않으면 소리를 이렇게 훔쳐요. 냄새, 코는 말은 냄새를 훔치고 입은 맛을 훔쳐요. 그리고 사람들은 접촉하는 걸 좋아하니까 촉감을 훔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는 머릿속의 마음은 생각을 훔치죠. 얘기하죠.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하고 어디 가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좋아해가 자꾸 끌어당기는 것, 그런 거 훔치는 짓이에요. 감각기관을 뭐라 하는가 하면은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상대의 어떤 에서 오는 접촉에서 오는 느낌, 감정, 생각을 탁탁탁 알아차리게 되죠. 알아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감정을 알아차리면 감정이 더 진행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거나 탁 멈춰져 버려요. 내가 상대의 반응할 생각을 알아차리면 생각이 일어나다 탁 멈춰버리는 거죠. 감각을 알아차리면 감각도 탁 멈춰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감각기관이 단속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더니만 이쁜 옷이 있어. 옷을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탁 생기는데, 자, 눈으로 보는 건 뭡니까? 시각적이 오죠. 감각이 오지만 그 감각을 한 템포 늦췄을 때는 뭐가 오는, 사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즐거운 감각이 탐욕이 일어나는 것이. 근데 이때 알아차릴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다 하는 걸 딱 아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데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어떻게 욕심을 알아차리기만 하더라도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면 손이 가다가 탁 멈춰버려요. 가다가 탁 되돌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간 너머 수위 연구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학자가 열심히 수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코칭을 해줬는데 한 번은 이제 코칭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 자기 담배를 끊고 술을 끊었다. 담배를 어떻게 끊었느냐니까 이 알아차림 훈련을 열심히 했더니만 담배 피고자 하는 욕구가 탁 일어나면은 자신은 모르게 담배에 손을 탁 가서 불을 켠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그 욕구가 탁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딱 잡다가 탁 멈춰. 바로. 그래서 담배를 끊고 술도 끊었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알아차림만 하기만 하면 감각이 단속돼. 두 번째 단계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감각을 알아차리든 감정을 알아차리든 생각을 알아차리든 알아차릴 때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감정이 끼어들지 않아요. 그냥 알아차리만 있어요. 그럼 집중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이 매 순간 변하는 걸 알아차려요. 느낌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하고 상대가 무슨 말하는 내 감정 올라오는 것도 지켜보니까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하더라고요. 그에 따라 생각도 막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고 이게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변하는 걸 알게 되면 그때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첫 번째는 계라고 해요. 계는 도덕성이죠. 내 감각계는 단속하는 게 도덕성을 함양하는 거예요. 집중은 뭔가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요. 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생기는 거는 해라고 그래요. 지혜 해자서죠. 지혜가 생기면 그때부터 사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내 감정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개정해가 딱 나옵니다. 그냥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손으로 머리를 싹부터 몸을 스탑을 주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단계에 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1단계에 와 있구나. 아, 내가 집중이 잘 되고 기쁨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아, 2단계에 있구나. 3단계 오면 지혜가 생기면 모든 사물을 깨뜨려보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하나로 다 깨뜨려. 아, 모두는 변하는구나. 사람도 변하고 집도 변하고 국토가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는구나. 이래 하나를 깨뜨려보는 것, 그런 지혜. 그런 말해서 그런 깨뜨려보는 지혜가 생기면은 아, 내가 소유할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괜히 뭐 사람들에게 야단을 치고 그런 필요가 없었네. 분노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모든 상호 우정 관계를 갖고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입장에만 평등하지 않은 게 없고 상호 우정 관계에 봐서 평등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사람 마음이 바뀌는 거죠. 평소에 갑질하려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얘기하죠. 또 욕심을 부리고 상대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를 밀쳐버리는 그런 행위도 안 할 것이고 상대가 나를 해코지하고 이러더라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되고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상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자비손의 자비심가 5대입니다. 자, 자비손의 자비심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한다. 그럼 여기서 뭐 자비손을 쓰죠? 자비손을 몸에 접촉을 합니다. 예. 접촉을 이제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접촉을 하는데 이 자하는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 비하는 건 연민입니다. 연민인데 이게 자비손이 스탑을 준다는 거죠. 사랑은 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연면을 빼앗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비손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몸을 아이가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는 거죠. 주는 건 사랑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자비손이라 하는 거는 매개체입니다. 매개체. 네. 그래서는 매개체예요. 뭘 매개로 하는 거예요? 자비손을 매개로 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매개체예요. 그런데 자비손은 또 메시지예요. 그럼 이게 왜 메시지가 될까?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 자비심을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자비손을 쓰다듬는 것 자체가 자비심이 되는 거예요. 메시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손의 자비심입니다. 그래 이게 쓰다듬어 주면은 5대의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 몸에서 5가지 현상이 생겨요. 첫 번째 흙의 현상, 두 번째 이제 물, 세 번째 불, 네 번째는 바람, 다섯째는 호공이 나타나요. 근데 물의 현상은 안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아비달마에는. 그럼 흙의 현상이 생기죠. 불의 현상이 생기고 바람의 현상이 생기고 호공의 현상이 생겨요. 그게 5대라. 흙, 물, 불, 바람, 호공 5대입니다. 크다는 뜻이 5개 크다는 건 요소 이런 뜻인데 자비손이 어느 분가하니까 딱딱한 거예요. 어깨 같은 데 뭉쳐가 딱딱한 막 목에 이렇게 탁 굳어가 딱딱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딱딱한 흙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딱한 감각을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딱딱함과 관계되는 누가 막 싸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우면서 막 욕을 한다든지 막 고집을 부린다든지 이런 게 막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게 허구 요소가 그런 심리를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싸움 주면은 막 몸이 부들부들고 막 너무나 부드러운 거야. 부드러운 것도 허구였어요. 그러면 이제 딱딱한 게 부드러지고 몸이 부드러지기 시작하면 사람 성격도 매우 부드럽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고집 같은 거 안 부리고 삭삭하게 무슨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고 사람 그리 바뀌니까. 불의 요소는 뭔가 하면 이 싸움이 좀 하면 몸에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열이 일어나는 거는 되게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에요. 자비수타면 막 불의 현상이 생기는. 그런데 수담는데 막 몸에 막 냉기가 막 흘러나오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 몸에 나온 냉기에서 자기가 감기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미안하게. 그럼 차가운 것도 불의 요소에 속합니다. 불의 요소는 체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냉기가 있으면 기혈이 잘 소통이 안 됐는데 냉기가 빠져나오면 해서 기혈이 잘 소통이 돼요, 몸에서. 그럼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거예요. 혹시 뭐 여름에도 병원이나 안 그러면은 은행에 가지 못하는 사람 있죠. 거기는 막 에어컨을 팍팍하게 틀어놓으니까 이 냉기가 있는 사람은 그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한 하루 정도만 자비수관 하면은 몸에 냉기가 빠져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에어컨 바람을 씌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비손과 5대의 관계를 얘기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과 연민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 이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수관이에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비수관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에 5대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비손은 의식을 자비심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의식으로 만든 자비의 마음속은 몸에 영향을 주듯이 자비심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이고, 이 자비손이라는 방편이다 말이죠. 집중을 고도로 극대화시켜서
관을 도와주는 방편. 관이라고 하는 보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보는 걸 얘기해요. 마음이 보는 것을 도와주는 방편입니다. 네. 요즘 말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요 관을 갖다가 마음이 보는 거예요. 마음이 본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마음이 보는 것을 도와주는 방편입니다. 그죠? 마음을 그 다음에 고요하게 이끕니다. 이러한 자비수는 마음을 곧바로 미혹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며 신심을 일으키고 정장시킵니다. 자비수가 이처럼 자비심으로 마음을 키우기 때문에 버리심을 일으키는 수행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니 도대체 자비수는 몸에 리스크함을 주는데 미혹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신심을 일으킨다고? 정말일까? 정말 맞아요. 왜 미혹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느냐 하면은요. 네, 그걸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수행, 명상이라는 수행의 대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행의 대상, 명상의 대상, 자기 자신, 또 그 자기 자신이라는 게 가장 근접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좀 명확하지 않다. 자, 원칙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행화가 맞아야 된다. 요 경은 뭔가 하면은 명상의 대상을 해요. 경계잖아요. 그 도대체 명상의 대상이 뭐냐 하면은 다르마가 명상의 대상이에요. 다르마를 번역하면은 법이라고 번역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많아요. 어느 경전에는 진여라고 그러고 어느 경전에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어느 경전에는 공성이라고 그러고 어느 경전에는 볼이라고 그러고 어느 경전에는 열반이라고 그러고 또 어느 경전에는 법계라고 그러고 어느 경전에는 원각이라고 그러고 다양해요. 근데 이걸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다르마. 말만 다르다 같은 뜻을 얘기해요. 가장 쉬운 것 중에 단어가 뭐냐면은 여기서 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기 다른 길의 원각이고 법계이고 진여고 불성이고 공이고 벌이고 일반이 이런 거예요. 연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상호 의존 인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이걸 다르마라고 해요. 그러면 다르마라고 할 수 있는 저것을 진실, 진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뭔가 모든 존재 공통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존재 공통, 말만 다른데 같은 뜻을 얘기해요. 그러면 공통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는 안 적었죠? 자, 공통되는 거. 첫 번째 시간적으로 변하는 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거. 사람 변하죠. 이 집이 변하죠. 국토, 사회가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하죠. 그걸 다른 말을 해요. 공간적으로 어때요?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인간은 몸과 마음이 서로 의존관계를 갖고 인간이라고 또 인간은 이 땅하고 상호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앉고 그죠? 공기와 상호관계 속에서 호흡을 하고 인간 자체가 상호 의존적이에요. 이 집도 건축자재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사회, 국가, 지구, 우주도 전부 다 관계성으로 이루어져요. 이런 걸 갖다가 제프리 츄는 물리학자는 구두권 이론이라는 걸 내세웠어요. 이 우주는 구두권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끈까지 연결됐다. 또는 이 닐스 보아 보자. 그분은 닐스 보아는 뭐라고 얘기하면 상보성이 모든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를 내세웠죠. 그런 건 전부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면 독립된 실체라고 하는 건 없어요. 내재하는 것이 없는 걸 공이라고 해요. 얘기하자면. 그런 내재하는 게 없는 마음 상태를 일반을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우리 부처의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참다워서 허망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여라고 해요. 진여라고 해요. 이 온 우주 법계가 바로 공적한 진여라는 거죠. 그걸 원만한 깨달음이라고 얘기해요. 다르게 얘기하죠. 정가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이름하고. 이것이 명상의 대상이에요. 그럼 여기 행하는 게 뭐예요? 이 다르마를 알아가는데 사마타 위파사나가 기본적인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하는 거죠. 그럼 자비소는 뭡니까? 자비소 이미지를 만드는 건 집중 명상이다. 싸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면 관입니다. 위파사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안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생겨요. 수행한 결과가 과학이에요. 또 이걸 이제 경을 수행하는 거죠. 명상의 대상. 그 명상의 대상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르마, 담마, 빨리 오는 담마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하면 어때요? 상대가 나게 하면은 보통 상대를 엉망해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저 나쁜 놈. 저 나가 죽으라. 이 인간이 말이지. 인간하고 같이 살다가 내 심성을 다 버리겠다.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예.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반응하는 내 감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짓도 안 해요. 막 욕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짓도 안 해요. 근데 상대가 화를 내게 하면은 반응해서 내 감정이 올라오니까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감정이 기분 나쁜 감정이에요. 그래서 1차적 원인은 뭔가 하면은 반응하는 내 감정, 반응하는 내 생각, 반응하는 감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직접 원인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바로 그런 감각, 감정, 생각 일어나는 걸 내가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매 순간 변한다. 이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건 실체가 없는 것이야. 하고 볼 수 있으면 다르마를 보는 거죠. 감각의 다르마, 감정의 다르마, 생각의 다르마를 보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지혜가 생깁니다. 아까 세 번 단계를 했죠? 감각기관 단속, 집중, 지혜. 세 번째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생길 때는 다르마를 보고 있을 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우리는 진리 속에 살고 있는데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진리를 모르면 무지라고 그러고 진리를 아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 지혜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대비바사론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깨끗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리석어진다. 그래서 구동등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다. 대비바사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깨끗한 믿음에 지혜가 생기면 어리석음의 구동등에 떨어지지 않게 돼요. 근데 세상에 보면은 믿음은 대단한데 어리석은 자가 너무 많아. 정말이에요. 근데 하나 사례를 얘기해 드릴까? 이틀 전에 이제 아침에 걷기 명상을 하는데 자비선상 늘 아침에 걷기 명상해요. 공양적 한마디 했어. 선생님 제가 나무에 딱 기대서 명상을 하는데 내가 앞에 탁 나타났다. 너무나 신비했어. 내가 보면 내 앞에 나 똑같은 내가 탁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그
그런 현상이 신비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거는 환영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공양조 그 다음 말이 스님 요즘 이 참선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나타나는 현상, 영상이 전부 다 매달려 있고 그것이 대단한 경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현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 부지기수 많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수행하다 보면 신비한 현상도 생기는데 신비한 현상 다 영상으로 나타나요. 환영으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딱 그래 얘기하잖아요. 야기색견화 위험성구와 시인행사소 불령견열에 형상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 자가 있다면 삿된 길을 가는 자에게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래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잔신경 달달달 외우고 천수경 달달달 외우면서도 수행하면서 영상이 드러나면 그것이 굉장히 경계에 착각한다. 영상은 모양과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환영을 같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일체유의법, 연몽한법, 여름의 혼적이 건강하게 딱 이야기하면 그걸 적용을 못해요. 그걸 붙들고 그냥 영상을 붙들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보 중에서 막 초보자가 그죠. 그래서 막 몸에 빛이라도 나오면 뭐 난리가 난다. 몸에 막 빛이 막 터져 나오고 이러면 막 자기가 부처가 된 것 같이 막 환호성 지른다. 나타나는 현상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대. 환영의 특징이 그런 거죠. 물거품은 물이 떨어지면 물거품이 생기면 바로 사라집니다. 현상. 그렇게 봐야만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일러줬어. 그래서 이제 공양조 매우 기뻐하면서 도대체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없다 이게.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과연 며칠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일러줄 선생을 잘 만나야 되고 경전이나 논소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거의 끄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말이요. 이것도 뭐가 나타났대. 그래서 속 들어왔대. 제가 얘기했어요. 생기는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 그거 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영상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래 했더니만 이 사람은 전화를 딱 끊더니만 천도하러 갔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천도하다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아마 경제적 손실을 입고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고 좋아했대. 세상에. 어리석어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조그만 뭐가 이상이 있다가 쪼르르 가서 이 영가가 아니냐 판단해달라 그러고 어리석은 중은 그것을 영가라고 얘기하면 천도지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리석다.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도 하나 해드렸죠. 어느 목사가 오행생식하는 할아버지 찾아가서 자기는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고 마리아도 다 만난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하나 말이 목사님 그래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며칠 기도했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할아버지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사님이 아니 이 생식하는 할아버지 하는 말이 목사님 물하고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기도를 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영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도 나타나고 하나님도 나타나고 불자들은 간신보살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다 나타납니다. 마음이 만든 영상이죠. 잘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걸 속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우경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느 기공하는 데 가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갔더니만 한 그사님이 개성을 읊어주더니 형상으로 나를 찾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 자가 있으면 샀던 길을 가는 자이니 여리를 보지 못하리라. 이러고 자기는 그만 충격을 받아. 자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10년 이상 성당에 앉아 무릎 꿇고 앉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형상이나 소리를 찾는 자는 샀던 길을 가는 자라니까 자기 뒤집어지는 거죠. 그분이 출가한 게 우경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상이 있는 건 다 쓰러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생긴 건 반드시 사라져요.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조건이 사라진다. 이게 무상이에요. 이걸 제대로 봐야 그걸 단말을 본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 감각만 그런 게 아니고 형상만 이 살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마를 보는 것이 명상의 대상이다. 다르마를 보는 것이 명상의 목적이기도 해요.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서 5대를 보는 거는 이 지수화 풍공 5대를 보면 이 5대가 바로 다르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5대를 잘 보면 다르마로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지혜가 생겨요. 자비심도 생기고 지혜도 생긴다.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거기 이제 230페이지 중간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하는 봅시다. 자비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비자는 사랑을 베풀어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보호하고 친밀감을 가지게 하며 깨달음을 나아가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싫어하여 밀쳐내고 비방하도록 화를 내지 않는 무수의 사랑입니다. 자비비는 연민 후 상대가 슬픔을 같이 슬퍼하고 괴로움을 같이 괴로움을 나누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연민입니다. 그러나 자비심은 무소유입니다. 무소유의 다른 이름이 공이고 무아이며 이것이 자비심의 속성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자비심을 키우는 거예요. 공은 호응과 무가 아닙니다. 호응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은 모든 존재의 삶을 그대로 모습 그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공은 분별이 없으면 공입니다. 공을 분별하는 주체도 공합니다. 왜냐하면 공성은 분별해서 공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손의 자비심은 허무에 빠지게 하고 절도주의에 빠지게 하는 견해의 의도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한한 가능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은 자비심에 의해 드러나고 지혜에 의해 체득되는 것입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비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비에도 3단계의 자비가 있어요. 자, 1단계의 자비는 중생년입니다. 자, 중생년 모든 중생을 반연하는 거예요. 반연해서 자비심을 내요. 아이고 사람 엎어지고 자빠지고 얼른 가서 일으키죠. 다 자비심 발로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자비심을 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혜가 없어요. 다르마로 보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 2단계 법연입니다. 법연은 법입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가? 사람을 대하든 동물을 대하든 똑같이 모든 전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전 시간적으로 변한다고 보기 시작하는 법연이에요. 중생년은 내가 동하는 동물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비심을 낼 수 있지만 자기 싫어하는 사람 자비심 안 낼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법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 생명이 있는 걸 다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렇지만 아직은 주관객관이 남아있어요. 세 번째 단계, 이거는 무연자비입니다. 네, 무연이라는 말이에요. 무연이라고 하는 건 인식 대상이 없다.
왜 인식 대상이 없느냐? 모든 게 다 한 뿌리예요. 너 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비심을 내는 거는 당연한 건데 누구를 좋아서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또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 나가 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다 인식 대상이 없는 거. 그걸 무현자비라고 해요. 최상의 자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자비심을 우리가 여기 법연자비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비심을 싸움을 주면은 몸이 무상을 보여주고 불만족스러움을 좀 무아를 보여주면서 자비가 뭘 이어가는 법연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제일 중천년에서 법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자비성 수제가 이제 감각 관찰을 하면서 감각을 통해서 무심히 경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 나가 본래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자비는 무연자비가 됩니다.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도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비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다른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자비손은 몸을 어루만지게 될 때는 몸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움켜쥐고 잡거나 두드리는 등의 의도적 능동적인 마음이 주는 마음, 놓는 마음으로 바뀌고 나를 세우고 대립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5대 질적 변화를 일으키고 5대 질적 변화는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의 흐름을 멈추게 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저 5대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죠. 자, 5대 질적 변화는 도대체 뭘까? 몸은 흙, 물, 불, 바람, 후공 5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이 5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변화? 단마를 보여주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 단마를 보면서 과거로 미래를 안 갑니다.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질적 변화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적 변화는 자비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르마로 보이는 거죠. 다르마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자비심에 의해서 이 몸은 질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마음이 자비심으로 바뀌고 마음이 자비심을 보면 다르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현재 순간 탁 깨어나는 거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쓴 겁니다. 너무 압축해서 말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대와 계율과 자비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계율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도덕성. 이 5대 도덕성, 자비심 이 세 관계는 어떻게 될까? 계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정의 사막의 개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도덕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거 있으면 가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가지는 마음이 있는 내 수중에 그 물건을 살 만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이 강해가지고 주위를 싹 돌아보고 물건을 싹 이렇게 훔치죠. 옛날에는 이것이 잘 이렇게 됐어요. 요즘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시죠? CCTV가 곳곳이 있어가지고 설정해도 다 들켜요. 안 돼요. 이야기하자면 여기는 CCTV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공중에. 그래요? 공중에 이게 다 저장이 돼서 지금 이 IT 시대에서요. 이건 다 뽑아낼 수 있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덕질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대상이 끌려가고 또는 이 감각기는 대상을 자꾸 이렇게 도덕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걸 탁 막아주는 게 뭔가 알아차림이 그걸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자비심이 생기면은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락하는 거는요, 탐욕과 분노를 없애줘요. 그냥 탐욕이 있으면 훔치려고 그러죠. 분노가 있어 파괴시키잖아요. 그냥 탐욕과 분노가 뭔가 하면 도덕성을 훼손해요. 그런데 자비심이 뭔가 그 역할을 막아줘요. 탐욕과 분노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슬픔과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줘요. 그게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대와 계율과 자비심이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오대는 뭘 심리를 일으켜요. 이게 오대가 이제 흙, 물, 불, 바람, 예? 이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는 호공이죠. 이게 이제 근데 흙은 이건 이제 자만이라든지 고집 같은 거. 물은 이건 분노를 일으켜요. 이 불이락한 탐욕을 일으키고요. 바람은 이게 시기 질투를 일으키고, 허공은 무지를 일으켜요. 그래서 5대가 이런 심리를 일으킵니다. 심리를 일으키면서 이것이 도덕성을 훼손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걸 탁 단속하는 게 계율이에요. 또 자비심이 딱 생기면 또 그것을 또 탁 막아버려요. 얘기가 좀.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그런 것 중에서 이제 한번 하나를 얘기를 해보죠. 저희 사람들은 귀신 타령을 너무 많이 해요. 안타깝게도. 귀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도 정말 귀신하면 끄떡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얘기하면 대단한 높은 경기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답답해. 그런데 귀신을 자기가 만드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 알아야 돼요. 가공의 귀신을 자기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귀신을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뭐가 유행하느냐? 천도가 유행하는 거예요. 천도. 다른 거 없어요. 천도 좋아하는 스님이나 천도 좋아하는 무당이나 천도 좋아하는 다른 수행자들은 싫어할 거예요. 이 말 들으면. 그래서 기공하는 쪽에도 기를 막 하면 기공을 하는 사람 중에서 천도를 많이 하는 거사들이 꽤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귀신의 음식은 기운입니다. 그럼 기공을 하면은 귀신이 꼭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 기공하는 사람은 이 자꾸 자기 방에 놓으니까 한 번씩 천도를 해가지고 귀신을 검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한동안 괜찮아요. 그러다 또 귀신을 달라들어. 그럼 또 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하는 것이 마치 수행이냐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기둥불이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집안에 기둥이 무너진다는 말은 경제적 손실을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그런 귀신이 이 기를 좋아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귀신을 만들어가 진짜 귀신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막아주는 데 있어서 어떤 걸 하면은 막아지느냐. 첫 번째는 계를 받으면 돼요. 간단한 방법은 진도 5개나 10개를 받아 놓으면 개체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부도덕한 귀신들은 오질 않아요. 귀신은 다 부도덕해요. 전부 다 도덕질 하자가 있는 이들이 죽어서 다 귀신이 돼요. 얘기하잖아. 그런데 원효스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대선 귀신원소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개를 그만 내가 받아버리면 선신이 보호가 있고 이러면 귀신들이 달라드는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공하는 사람 중에서 불자들은 귀신이 시달리는 일이 없다 그래요. 기공을 아무래도 불자이 이제 그 선신을 보호해 주니까 잡신들이 달라들지 못하는 제가 들은 얘기. 그런데 이제 지혜가 생기면은 어디 되느냐? 지혜가 생기면 죄업이 없어져 버려요. 얘기하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서 일어나는데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고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탐욕, 분노, 의스러움이 일어나거든. 그것이 전부 다 까랑업인데 지혜가 생기면은 아 모든 데 상호joon 관계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모든 걸 배라는구나. 그러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내 탐욕도 일어나지 않아, 분노도 일어나지 않아. 분노를 일으킬 대상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탐욕과 분노가 현저히 줄어들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업을 소멸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던 견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경정 독송에서 그 경전의 뜻을 알게 되면은 죄업이 소멸한다. 법문을 듣고 그 법의 이치를 잘 사유해서 지혜가 생기면은 죄업이 소멸한다. 기도는 백날 해봐도 죄업이 소멸 안 돼요. 그건 복을 짓는 거고 지혜가 생겨야만이 돼요. 업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귀신이 부두덕한 귀신은 못 달라들어요. 마음이 밝아져 버리면 귀신은 어둠을 좋아하는데 마음이 어둠이 없으니까 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천도를 안 해도 돼요. 천도 좀 심하게 하면 한 번 한 찌는 한 1000만씩 떠나 구슬하면 1000만 본다고 돼요. 그죠? 그럼 법문 들어서 지혜가 생기면 1000만 이익을 얻었잖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죠. 그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얘기하자면. 그래서 천도에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 좀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 귀신 장사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법을 설해서 자꾸 지혜가 개발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귀신도 그 법문 듣고 마음을 돌리지. 안 그래요? 아 이거 또 얘기하려니까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요 얘기를 좀 더 하죠. 다음 시간 요거는 내용은 음식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다음 시간 제가 음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전에는 이 음식에 탐심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에 관계된 수행이 있습니다. 식자를 어떻게 쓰죠? 이랬으나? 예, 이게 이제 상식관이라는 게 있어요. 식을 생각하는 관인데, 이건 이제 뭐 음식을 어떻게 보느냐?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게 있어요. 부정하는 같은 건데 음식을 부정한 것으로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게 되면 그 식탐이 없어져요. 얘기하자면.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안희경 같은데 또는 청년도 그런 같은데 보면 음식 아주 더러운 음식을 생각하는 거죠. 음식 위에 들어가면 침이 이렇게 발려지고 이렇게 씹혀지고 이런 것들이 또 목을 넘어가고 창자에서 그거 위장에서 그것이 사가지 가는 과정 이런 것들 이런 걸 아주 더럽게 상상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아주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음식은 뭐가 관련인가 하면 성욕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한 음식이 있고 거칠고 단단한 음식이 있는데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뱃속에 있는 애기는 미세식이에요. 미세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똥 오줌을 안 나요. 그게 없어요.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애가 태어나면서 이제 거칠고 딱딱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이제 배설을 하잖아요. 배설을 하기 때문에 그 배설하는 부분이 바로 성욕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초기 경전에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음식하고 구성되어 있고 계급이 나눠진 이야기를 경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탐욕에 의해 가지고 너무 식탐이 강하면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수행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자, 끝내겠습니다. 휴식.